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기를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능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징후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곳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0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모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녘에는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시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만과 나태함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 새생명 초청 잔치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든 이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가운데 70년 전에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70주년 행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직분자들을 뽑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어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으로 저희 성도들에게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26절 20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팀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 이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두 절을 읽었지만 앞절과 뒷절 전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떠나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 상담자, 도움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복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씀. 성령님을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는 어디서부터 오시는가? 이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참.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어떠한 성령님이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중세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중세교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를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수도원의 부원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풀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응어리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신학 박사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수도원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 숙제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기가 알지를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 없이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수도원 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신학 박사였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확신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자기를 내려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찌꺼기가 있나 그러면서 가죽 그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후려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오질 않았어요. 침묵하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뭘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황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베드로 성당에 층계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그 무릎 꿇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고백하고 사죄하면서 내가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러한 그곳에 가서 혹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싹 들어왔는데 그때서 이 루터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이거구나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다른 것이 구원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쑥 들어오니까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내려오면서 이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조 학문을 다 걸어놓고 얘기해보자. 가톨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학박사 나와라. 그리고 나도 박사니까 나와라.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했던 것,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것 나랑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그런데 실제로는 중세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그가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몰라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내려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동의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은요, 누구도 회개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달아요?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님께서 알려준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사죄의 은총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것이 죄악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말해보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못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미국의 10대 해방자라는 선교단체를 이끄는 세이 게이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고 아편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서 학생 때부터 마약을 사가지고 그것을 주사를 맞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마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 절도도 하고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텔레비전 비디오 다이아몬드 금은 퇴물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마약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17세 때에 벌써 17범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보는 믿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니 내가 이와 같이 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지은 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왜 저 자식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범죄하고 이와 같이 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삼을 수 있을까 기도하지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18세 때에 17세 신부를 맞이해서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그런 지경이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 신혼생활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몇 년이 흐르고 20대가 됐는데도 아이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신부가 살다가 못 살겠다 그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에게 내 마지막 부탁이니까 나와 같이 부흥회 좀 참석하자. 그리고 그 도망간 며느리를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 이건 좀 부흥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자 이러면서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너에서 이런 부탁 안 한다. 그러고서 부흥회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마침 그날 강사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할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지금이 막 마지막에 온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이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아들과 며느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겠구나 이것이 막 들어오니까 두렵고 떨림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새롭게 가정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이게이터가 그동안 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끊게 되었고 이제 말이 하나도 마약도 다 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헌신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가 14년간 50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었어요. 범죄한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나도 마약을 했고 나도 마리화나를 이렇게 피웠던 사람인데 내가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전하니까 많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는 죄를 깨닫고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와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의 이 자녀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때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요. 무슨 광경인지 아세요?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다, 그에게 가라 그래요. 빌립이 순종했어요. 뭐 광야에 나가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갔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도 진짜 모르잖아요. 진짜예요? 확인해 봐야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빌립은 그 말씀 듣고서 즉시 광야로 나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서 수레를 타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너무 기뻐서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큰 소리를 읽으면서 수레 위에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방 빌립이 알았지. 저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구나. 그래서 그 수레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들었어요. 그가 읽은 그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도살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양과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와 같이 구원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마차 타고 가다가 나 세례 받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지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대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이해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께서 그 구세주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입술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진짜 끝낼게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신다.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내세에 주실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생명잔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갑절의 축복,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주의 손에 불러주시고 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84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사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부로 하셔도 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어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3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신자 선물 및 초청장과 전도지가 1층 정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수령하셔서 태신자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30차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가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호레폴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기도회가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세례식은 10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신약성경 필사 완료자에 한해서 신청받으며 신청 시 필사 노트를 배부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은실 전도사에게 신청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지상주차장 보수공사로 인해 4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101구역 이진호 집사님께서 해피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신생아 박재희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귀한 성도분이 있습니다. 은진교 성도분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또 이렇게 귀하게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귀한 예물과 새로 나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은진교 성도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가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